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땅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또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기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새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오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네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작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날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사람 남아 있는 자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존재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성도 개인 한 사람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존재의 원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눈을 떠서 시작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각기 사람은 다르고 계층은 다르고 그리고 품성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오직 한 가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8절은 배경을 알면 더 어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에 세워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아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으로 옮겨가라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영감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좌측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저 로마 아래에 있는 마게도냐, 즉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대사로니까 교회. 그런데 하나님이 대사로니까 교회에 선도들 하면서 지금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더욱 그 일에 대해서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지칭하는 형제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제목이 뭐예요? 알았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인생과 교회의 존재는 성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개인과 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좀 어렵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뜻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다. 이 소원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절 이하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거룩하게 사는 것들이 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까지 세력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힘들게 하지 말라. 이런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 이 제시를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상실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호해져. 이런 게 아주 위험합니다. 이거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모호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봅니까? 평소에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는데 애매모호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데 삶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 이런 애매모호함은 여러분 거룩함의 상실인 줄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의 향기가 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7절, 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 이유를 한번 들려다보겠습니다. 7절,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냐니요? 부정하게 하시냐니요? 어떻게 하시니?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8절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니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데 전력을 다하시는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9절 이하의 12절까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적인 배경이에요? 이방인들 모임이에요? 이방인들 모임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참적하고 형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선언을 해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에요. 그러나 부럽기도 해요. 자, 어떻게 표현하나요? 9절. 자, 9절에 현재사랑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고 얘기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9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지.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방인 모임이지만은 내가 얘기한 것을 잘 들어 지켜 서로 사랑하니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 이방주의라고 그랬지요?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도다.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 더욱 더 지금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은 흐뭇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도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되려면 부모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살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13절 이하에는 바로 부활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가르기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하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 안에 안긴 자들도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여러분 말하노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16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면서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후에 곧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주께서 호렘이 뭡니까? 소리 나는 기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주님 품에 안긴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주님 오실 때 호흡하는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 신앙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경우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든지, 어떤 경우든지 순수한 날을 보내지 우리 모두가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가족들마다, 형제들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것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늘 영으로 하나님의 끌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여정에 이미 함께 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죽음을 겪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호흡하며 주님 품에 안겼다는 놀라운 성경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후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즉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래서 10에서 11장 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모든 삶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혀오는 모든 일생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런 이 생각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남은 인생 삶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리고 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의 신령, 영혼, 생명, 가정, 이 교회 위에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